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 되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도 그 관점에서 보길 원하는데 두 모습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 모습이 부각되고 있고요.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효막심한 자녀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막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서의 이스라엘. 오늘은 이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불효막심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 이 주제로, 이 관점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 신실하신 모습, 좋으신 모습 어떠한가 보면 먼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양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게 1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양했다라는 것이죠. 이 1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바로 왕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의 자녀인데, 바로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인데 그 바로가 악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요, 억압적으로 짓누르고요, 정죄하고요, 또 차별하고요.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나쁜 아버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바로의 모습. 이런 바로와 같은 그런 애굽에서의 삶,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내가 입양하겠다, 아들로 삼겠다, 입양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1절의 은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입양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11절의 억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입양에서 이제 얻은 그 아들 어떻게 다루시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법을 하는데, 그 에브라임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말씀인 것이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의 모습입니다. 혼자서 뭐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존자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절대적 유약한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걸음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아장아장 그 기어다니는 아기, 걷는 아기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걸음마 가르쳐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부모님의 모습이 이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유아 시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때가 있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처럼 하십니다. 걸음마 가르쳐 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면 안아주시고, 예, 그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입양자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3절처럼 여러분 유약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안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랑의 줄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멍에를 맸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멍에를 메고 우리를 이끌었던 바로, 쇠사슬로 우리를 이끌었던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끈이에요. 멍에가 아닙니다. 쇠사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줄. 여러분이 사랑의 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사랑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자녀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를 입양하신다. 바로의 앞제에서 건져주신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아 시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사랑의 줄로, 멍해가 아니라 쇠사슬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인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불효막심한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자, 2절 보십시오. 입양하셨는데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사랑의 줄로 끌어가시는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부장하였느니라. 부르는데 이제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이제 좀 컸다고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효일까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저씨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아버지 취급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불효막심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다 먹이고 재우고 안아주고 키우셨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잘 살게 하셨다. 이렇게 키워주셨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낳은 것이 아버지의 은혜다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잘나서이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여러분, 이게 불효막심한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아버지, 그러나 이 불효막심한 이 이스라엘, 이 관계, 이 끊어질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자녀의 삶 가운데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 이렇게 불효막심한 삶을 살아간 이 사람들, 이 자녀들 회복되어서 다시 자녀로서의
영광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면 돼. 회개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 회개 딱 하나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5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는 게 무엇입니까? 슈브,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다시 돌아오면 돼.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내 품으로 돌아오면 돼. 그 회개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데 그걸 싫어했다 이스라엘이. 또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돌아오라. 주님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가면 이 회개가 있으면 누구라도 불효막심한 자녀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아들의 지위, 자녀의 지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회개의 중요성 마음 가운데 깊이 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효막심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같은, 에브라임 같은 불효막심한 그런 일을 아버지 앞에서 자행해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많은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탕자처럼 돌아갑니다. 의지 없지만 돌아갑니다. 면목 없지만 돌아갑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품 떠났으니 그러니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게 아수르 멸망인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이제 바벨론에게도 멸망당하게 될 이런 운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만 해도 되는데 돌아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더 큰 어려움과 삶의 고난을 만난 그런 자녀. 그런 자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시는 마음. 야, 이제 안 되겠다. 너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몇 번을 기다려줬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떠나버린 그런 자녀. 그래서 망해버린 자녀. 그런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한번 자녀로 삼으신 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누구라고요? 불효막심한 자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불효막심한 아들, 자녀, 난 그래도 너를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죠?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가 너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아드마, 스보임은 어딥니까? 사해바다 옆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 바로 옆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드마, 스보임도 같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니까. 그렇게 불효막심하게 살아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의 불붙는 열심으로, 사랑으로, 그 주님의 긍휼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꺼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바라보며 이 8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 불효막심한 인생을 살아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8절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놓을 수 없다. 나는 그래도 너를 놓칠 수 없다. 내가 너를 다시 건져내리라.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꺼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붙잡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무리 무너졌어도 그 영원한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에브라임처럼 불효막심한 인생 살아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망가져버린 인생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는 너를 아드마같이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결국 꺼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우린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 부르며 아바 아버지 이름 부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바 아버지 이름 부르며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8절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망가져버린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